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저를 한번 성경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10월 한 달 동안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실천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 두 번째가 하나님 아들의 지혜,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부활. 하나님도 아들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서 먹으려고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한 봉지 사가지고 자리를 잡고 신문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잘 차려입은 남자가 자기가 산 과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겉은 멀쩡히 생겨가지고 왜 남의 과자를 먹나.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과자 다 뺏기기 전에 나도 먹자 해서 손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계속해서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먹고 있는 과자를 그냥 탁 뺏어가지고 자기가 손을 넣어가지고 과자를 다 빼가지고 막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막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어요. 달랑 그 과자가 봉다리 안에 하나가 남아있는데 어쩌면 이 남자가 그 상황 속에서 빙그레 웃더니 그 남은 하나 과자를 반으로 탁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과자 봉지 안에 넣고 하나를 그 여자 보는 앞에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살다 봐도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싶어가지고 과자 봉지를 탁 낚아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그거를 자기 가방 속에 탁 넣고 딱 일어나는데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가방 안에 자기가 산 과자가 있는 거죠. 그 상대방이
자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럼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데 실수들이 대부분 다 오해로 말미암은 것들이잖아요. 나는 맞는데, 나는 올바로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한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정말 예수님께 크게 오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당돌하게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면서 정작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에 관해서 물었죠? 부활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헤롯 당원들이 거둬들인 세금을 제대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나와서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이 정작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울 때 형제지간이나 또는 친척지간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설교 나눔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미 죽은 형의 아내를, 그러니까 형수님을 동생이 자기 아내로 마주어서 형님의 대를 이어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제도죠. 결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나 당장에 먹고 살 것이 끊겨진 고대 사회 속에서의 과부를 구제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현실적인 구제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한 집안에 7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7공주도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에도 순서가 있습니까? 7형제가 있는데 첫째로부터 6째까지 남은 7째까지 순서대로 다 죽고 그때마다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 죽은 후에 23절 말씀 보시죠.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면 좀 띄엄띄엄 안다고 그러잖아요. 저를 좀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도요, 띄엄띄엄 알게 되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책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결국 사두개인들의 오해함을 통해서 지금 이런 질문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오해했냐? 성경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는 것이. 먼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였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것이에요. 근데 모세 오경에 보면 실제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부활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면 왜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사람의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 사는 것, 말로 얘기할 수 있고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럼 우리들이 부활하게 되면요, 지금의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모습이 천사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알쏭달쏭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을, 그리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그 부활이 무엇인지 100%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느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위해서 억지 예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참 예수님 얼마나 위트가 있으신지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탁 들어가지고 모세 오경 안에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었도다 하시니라. 너희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있는데 모세 오경 중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I am the God of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as 과거가 아니고요. I am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지금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모세의 그 시제로 돌아가면 모세 당시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서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나는 현재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전제함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해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았는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일 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는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가 믿음장이죠. 11장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이거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진짜 모세 오경 안에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가지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드렸지 그냥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드렸다는 구절은 없지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느라고 2, 3일 보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요. 2, 3일 걸린 거는 가는 길이 2, 3일 걸린 거예요. 물론 가는 길 동안에 고민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바로 다음 절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곧장 출발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하나도 더 잡아먹는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 가운데 확인하고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시스티스입니다. 아나시스타시스. 톨스토이가 쓴 제목도 아나스타시스죠. 부활. 근데 이 아나시스타시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아나시스타스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이 아나시스타스가 3번이 사용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41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어떡하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일어나라가 아나시타시스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날 때 아나시타시스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어떨 때 살아나셨는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살아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이 살아나셨어요. 이때 살아나셨다고 하는 단어가 역시 아나시타시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아나시타시스가 마지막 한 번, 마지막이 아니죠, 마가복음에서 보면 가장 먼저 사용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비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아나시스타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이 아나시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잘 몰라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모험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매일 아침마다, 그것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몸을 입고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거룩한 순간을 통해서 부활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연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동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가만 살펴보세요. 사람처럼 일정하게 저녁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동물이 사람밖에 없어요. 곰, 잠을 몰아서 자죠. 곤충, 잠을 하나도 안 자고 몇 날 며칠 지날 수도 있어요. 물론 잠을 한 번도 안 자는 동물은 없지만 유독 사람은요,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이 되면 그 잠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러한 반복의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가?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잠자는 시간 너무 아깝다. 빨리 잠자는 시간 없이 일을 하거나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또 정반대로 하루 일과 너무너무 고단하다.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잤으면 좋겠다.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잠을 자도 계속 잘 수는 없잖아요. 잠을 안 자고 살고 싶어도 안 자고 살 수도 없잖아요. 반복되는 자고 다시 일어나는 이 반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을 오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연습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몸은 천근 만근, 이 고달픈 인생길을 언제 끝나려냐. 물론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또 내가 계획된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근심 걱정 속에 몇 날 며칠은 그렇게 잠에 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전 인생이 아침에 깰 때마다 이 하루 지겨워, 힘들어, 못 살아. 그리고 깨어난다면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생활입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생활입니까? 우리 아침에 깰 때 힘들고 어렵지만 또 다른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 한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어떤 사람들 새벽 기도회를 근대화의 산물이라든지 새벽종이 울렸으니 잘 살아보세, 그 당시에 했던 한국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기도의 방법이라느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형식에 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건이 되시고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권면드려요.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정말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리라 하지만
실제로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몇 달 며칠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어떤 커뮤니티 교회가 아니고 사시는 지역이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왔다가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있는 곳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댁에 계신 골방, 그 방에 여건이 없으면 방석이라도 만들어 놓고요, 아침에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이거 말고 부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시고요? 다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육신도 일어나고 정신도 일어나고 영혼도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습관이요, 훈련인 것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여건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환경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왕에 일어나는 거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그 10분이라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부활이 그저 먼 죽음 이후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가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어갈 수 있는 현재적인 이야기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강동원 장로님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기도의 제목인데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기도의 제목이다 싶어서 허락을 받고 소개합니다. 장로님의 지인이 췌장암 수술을 앞에 두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수술, 췌장암 수술 두 번째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지인에게 기도 제목을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저는 췌장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두 번째 수술을 받습니다. 암은 병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을 직접 대면하게 하는 병이지만 저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 육신은 죽을지라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저의 육신 또한 다시 일어나서 슬픔과 아픔이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친밀한 교제에 여러분들도 다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기쁘고 더 놀라운 분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란 장래에 경험하게 될 영생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현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실천하고 훈련하여서 연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할 경건의 연습인 것이에요. 기도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니 일어나 아침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아침에 이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한치의 오해함도 없이 부활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여 지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